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설교 듣기에 앞서서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같이 복명복창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여겨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오랜만에 되게 짧은 이야기만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별로 길지 않죠. 내용을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셔서 알겠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왕과 군대의 이야기는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나오나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혹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장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연속돼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름 없는 주인공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이 한 여인이라고만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의 태도에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에 지금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최빈곤층이 되고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내 자녀들을 지킬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아주 불안하고 굉장히 리스크 많은 삶으로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는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살피고 돌봐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이 없는 이 아내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두 아들마저도 뺏기게 생긴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다 잃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나에게 하나 남은 우리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뺏깁니까? 이전에 있던 빚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를 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싸워 나갈 동반자도 없는 거죠.
영락없이 나의 유일한 핏줄 두 아들마저 뺏기게 생긴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모든 내 삶의 방향이 막혀버리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이 여인이요 절박하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저는요 이 여인의 태도에게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절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백을 원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도요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남녀 사이 관계도 그렇죠. 그렇죠? 끄덕거리는 분이 왜 이렇게 없는지 저희는 항상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요. 그 약간 남녀 관계, 저도 그래서 더 짓궂게 계속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태도가 너무 재밌어서. 예. 다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남녀 관계도 그래요. 꼭 뭐 너는 뭐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해주지 않냐, 막 섭섭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고 알아주길 원해요. 절대 그런 남자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잠깐 될 수 있어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깨달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에는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박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요 내 간절함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점잖지 않아요? 내 삶에 만약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 내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놓여져 있다면 절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와서 절박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다 뺏기게 생겼다.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이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1절의 여인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의 남편이 누구죠? 읽었죠, 같이? 누구예요? 제자, 그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왜 다 찬주 형제를 의지하죠? 안 읽었나요? 선지자의 제자, 그죠? 이거를 듣기가 참 어렵네요. 선지자의 제자, 그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가, 이 당신의 종이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상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다 하나님 돌아서서 우상 섬기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선지자의 제자로 삶을 결단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게.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정욕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보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찍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큰 고난을 맞이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손가락질 받으며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최취약계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 여인이 이제는 아들까지 잃게 됐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분명히 열심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부터 찾겠죠. 하나님의 사람부터 찾겠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보면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이 세상에 왜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또 고난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여인이 말할 때 이 두 아들이 왜 뺏기게 생겼습니까? 빚 때문에 뺏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법을 세워 놓으셨어요. 한번 먼저 출애굽기 22장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그 남은 것을 빼앗지 말라고요.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던 시대였다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답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과 같이 서로 자기만 살려고 사는, 또 서로를 빼앗고 서로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악한 일로 힘으로 자기를 배불리하고 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찾아오는 이유, 경험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으랍니다. 들어가서 막 뺏어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말씀들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요, 이 가난한 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더 기회를 주라는 거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지금 이 세상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받는 처지일지라도 그 처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 두 아들까지 데려가려는 빚을 준 이가 그 빚을 지금 당장 돌려받지 못했다고 삶이 불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가차 없는 거예요. 남의 처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 오늘날과 같은 거죠. 아주 모든 것이 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을 배불리 채우려고 하고 내 정욕만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닥쳐올 고난들을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될까요? 우리 삶에도 언젠간 고난이 찾아오겠지, 거기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각자 다르겠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오늘 꼭 우리가 붙들고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 무엇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증명하셨거든요. 여러분 살리시려고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이 개미만도 못한 이 인류에게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선물 이런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포기하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부터 기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마지막은 천국이고 또 우리 삶이 살아있는 동안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눌 것은 절박함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간절하고 절박한 탄식을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면서 말하죠. 근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2절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도움을 청하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물어보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신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반응이 어때요? 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다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돈을 빌릴 때 나 돈 없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내 지금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 진짜 2만 원밖에 없구나, 그죠?
내가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 진짜 2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너 집에 뭐가 있냐? 뭐 가구도 있고요. 뭐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기름 그릇 겨우 담을 만한 기름 그게 다라는 거예요. 감람유를 뜻하는데 올리브유 이거 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말에 막 절박함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분노 또 한탄 이 모든 게 서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겨우 채운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게 지금 남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많은 청년들이 의외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을 때를 많이 발견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너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특히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더 그래요. 점잖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요. 뭉뚱그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그 꽉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응어리진 감정들을 다 꺼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계속 멀어질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응어리가 조금씩 쌓이고 있고 앙금이 쌓이고 있는데 그 앙금을 대화로 풀지 않으면 결국 그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아직 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거든요. 하나님이 내 대화를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 다 쏟아내고 다 털어놓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 보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절박함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에게 의지하는지 나에게 정말 손을 뻗는지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린다 말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열고 다 꺼내놓고 다 쏟아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어떤 장면들이 반복되냐면 나중에도 같이 또 나누겠지만 다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항상 부르짖고 절박하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유일하게 4장에선 계속해서 선지자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이 엘리사처럼 반응하십니다. 하나님도 절박한 이들의 비명 어린 그 고통 어린 절규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그 모든 엘리사의 행동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옷자락 붙잡는 여인의 그 모든 고통과 질병을 아시고 고쳐주시고요.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요. 가난한 이들을 먹이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항상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믿음을 항상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고백이라도 한 번 더 듣기 원하시고요.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항상 믿음을 불러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내 삶의 모든 막힌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대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절에 엘리사가 그 절망적으로 토해내는 이 여인의 말을 바로 받아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예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여인의 말에 오히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구해오래요. 빌려오래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쭉 보았지만 갑자기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들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이웃에게 빌린 그릇을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계속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질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볼까요? 성경은요, 이 여인요 물어보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하게 이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 그릇에 다 찹니다. 자신들이 빌린 모든 그릇에 이 기름이, 이 감람류가, 가치 있는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들에게 빌린 모든 그릇을 채우니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되게 다급합니다. 그죠? 굉장히 다급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릇을 막 더 가지려고 막 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릇이 없어요.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 순간 기름이 곧 그쳤대요. 전 여기서 굉장한 포인트를 보았어요. 그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즉 무엇을 말하냐?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이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이 무슨 황당한 요구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게 뭐야?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기름에 한번 부어볼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이 여인은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물론 그릇을 빌렸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많이 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져오라고 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서 정말 이제는 더 가져오라는 말이 안 나올 만큼 충분하게 긁어모을 만큼 온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구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의 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냐에 따라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목사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르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꽉 막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막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고침받는 역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요, 기대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주변에선 기도 요청 좀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본인이 애초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신다고 들어주실까 기대하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대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더 분명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크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오늘요 절대로 기름이 먼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들을 묘사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넘치게 표현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자주 언급했었죠. 넘치게 주시고 넘치게. 에베소서 고린도서 말씀들 다 보면요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도 그렇고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이 삶의 배경, 지금 현재 여러분의 출발선, 환경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좀 출발이 늦었어. 내가 지금 저 꿈을 꾸는 게 맞을까? 내가 저런 비전을 갖는 게 맞을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 거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도전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넘치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계속 새겨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근데 제가 한 청년을 얼마 전에 이제 등록도 하고 잘 이제 적응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미 쉐어를 같이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우리 운용 형제님인데요. 너무도 잘 적응하고 있어서 우리 셀리더도 놀라고, 너무 그 좋은 적응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운용 형제님이 처음에 저랑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되셨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모님도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냥 미션 스쿨만 한번 다녀보신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냐?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심각하게 기도한다. 괜찮으시겠냐? 이런 분위기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보시긴 보셨대요,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셨냐 물어봤어요. 교회를 나가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집에 가까운 교회라서 왔대요. 근데 집에 가까워도 교회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직 젊은 나이지만 운용 형제님이 몇 년 전에 이제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이 겪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이것저것 또 뭐 사인도 해야 되고요. 물론 되게 굉장히 심각한 막 이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고 이제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그 차가운 이 수술대 위에 올려졌을 때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수술이 잘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무섭고 외롭고 굉장히 고독하게 다가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이, 그 나눔이 너무 가슴 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어제 우리 형제랑도 신방하고 막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의지할 거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가끔씩 합니다. 아찔해요. 힘든 일들 많이 겪었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다 일어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청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너무 안타깝죠. 절망스럽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하는 이들이 정작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 앞에서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없고 나의 아픔 알아주는 이이 없고 힘들다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남들에게 내 자존심 상해서 혹은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구구절절히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그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이 세상의 이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찾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정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 없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이 여인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구나, 내 삶에 남은 것이 없구나라는 자조하는 인생이 아닌, 그런 고백이 아닌, 그래도 내게 아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있어, 내겐 아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괜찮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은요 지저스 컬처라는 팀의 미라클스라는 찬양입니다. 이 팀의 리더인 크리스 킬랄라라는 이 찬양 인도자가요 이 곡을 작곡했는데, 사실 저도 이 곡을 가사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 가사에 이 담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제 마침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스토리를 우연히 그냥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힘이 있고 감동이 있을까? 왜 눈물이 나올까? 왜 성령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 큘랄라가 고백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가사는요, 이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그가 어느 상황에서 작곡하게 되었냐? 그가 인생에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그와 그의 아내가 병원에서 이 아들의 출산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다가와서 임박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그들의 이 기대와 달리 이 부부는 이 아들이 그 뱃속에서 숨을 거둔 채 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아내와 함께 이제 병실에서 기도했던 자신들을 회상하며 이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바깥으로 꺼내었을 때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도 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은 채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를 의사가 안게 해줬을 때 이 맥박이 뛰지 않는 그 작은 생명을, 아니 이제 죽은 생명을, 이름까지 붙여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는 항상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삶이 비록 이렇게 됐을지라도, 내 삶의 결과가 내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고, 자신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더욱더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되뇌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다시 되뇌이길 원해서 이 가사들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큰 고통이 그의 믿음을 삼켜버리려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려고 애썼고, 시편 77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The one who does impossible is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The one who put death in its place,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죽음을 그 자리에 두신, 죽음을 다스리신 그분의 생명이 내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이 작사가, 이 작곡가의 고백이, 이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 일을,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연유산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남의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러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Moving here in front of me, moving here in front of me. The one who made the deaf to hear is silencing my every fear, silencing my every fear.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reaching out.
목자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 아들을 잃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찬양까지 작곡하게 되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인터뷰하는 내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고백할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상황이 비록 내 기대와 같지 않게 됐을지라도 꼬여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체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내 삶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를 만나달라는 마음으로, 기적이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멘.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저의 삶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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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의 심경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기대 없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모든 불만과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고백할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고 털어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간증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작곡가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승부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기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려거나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두운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억눌리게 만들며 우리에게 슬픔만 가져오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더럽고 추악한 우울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고통받는 그 상처들, 그 육체의 아픔을 하시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찾는 모든 청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